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앞으로 걸어갈 때에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삶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풍랑은 쉬지 않겠지만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의 말씀 정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장의 말씀이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건가라는 것을 자기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몰래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 지금 들어오지 말고 일단 멀리 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그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 구명운동을 좀 해볼게. 그렇게 구명운동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면 다윗을 안 죽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아버지가 그래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근데 그 알려주는 것은 내가 활로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멀리 가서 숨어 있고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 가서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내 친구 다윗이 좋은 점도 참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친구 다윗의 좋은 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지요.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다윗이 전처럼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지요. 다윗이 전처럼 왕을 섬겼다라는 것은 다윗은 궁전에서 두 가지의 잡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군으로서의 잡이 있었고 그리고 악사로서의 잡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잡을 그대로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중에 무엇이 일어나나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사울의 장군이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의 전공 분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누구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출전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지요. 아마도 어쩌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가서 전쟁하다가 이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 블레셋 전쟁에서 그 군대를 크게 이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 또 한번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악령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어떤 일일까라고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게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이 사울의 마음이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평소 때는 내내 괜찮다가 한 번씩 이렇게 뻥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간헐적 폭발 장애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제가 나무위키를 읽어봤었는데요. 이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98%가 우울 증세를 같이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사울은 지금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창을 자기 앞에서 수금을 뜯고 있던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그 창을 다윗이 근근히 피해서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진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침에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궁을 빠져나오면서 이번도 예전처럼 이 사울의 정신이 순식간에 제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궁에서 도망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사울은 좀 달랐어요.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 다윗의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윗이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할 때에 친구였던 이 요나단이 그의 옆에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의 목숨이 다시 한번 경각에 달린 바로 이때에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라는 자기 아내의 지혜가 빛나게 됩니다. 그녀는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치도록 돕고는 신상을 다윗으로 위장해서 침대에 눕혀놓습니다. 마치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007 영화 같은 느낌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을 다윗으로 위장해서 침대에 눕혀놓아서 다윗이 멀리 도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노하는 사울에게 네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분노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함으로 해서 자기도 그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삶에서 오랜 동안 지속이 되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사울이 악령이 들 때마다 성경에 악령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사울이 정말 평소 때 이렇게 그거 할 때마다 이 발광을 할 때마다 그는 그 사울의 이 증상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악사로 힘써서 일을 했었을 바로 그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서 기름 부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직도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윗이 살아갈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고난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참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젊은이라는 이야기를 쓸 날이 오게 될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패 경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저도 그랬었었고,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실패의 과정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과 강함을 배웁니다. 어려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한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함과 강함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어 나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민망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믿으며 걸어가십시다. 나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좀 믿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난에서 면제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해서 나의 무언가를 얻어낼 수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났고 미갈과 같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손길을 통해서 미갈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사실 원망을 좀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내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고난과 아픔을 지나고 계시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항상 채워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고난받고 있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리나우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상처를 입어보지 않으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아픔을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온 삶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아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난을 겪어 나가고 계실 수도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그리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간신히 집을 빠져나온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사무엘이라면 이스라엘에 그래도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사울이 왕이었던 시기에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둥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면 어쩌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사무엘과 같이 의논을 했겠지요. 사무엘은 사실은 진짜 그 의미는 아니라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을 자기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하고 지금 같이 이거를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곳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던 학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나옅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부하들을 한 번, 두 번 더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사울이 부하들을 보낼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사무엘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이 나옅이라는 곳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도 임합니다. 그동안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사울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의 상황이 막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의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무엘 앞에서 그는 발가벗은 채 누워서 예언을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던 땅에서는 그는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에게 토를 달 수 없는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왕이 사무엘 앞에서 그리고 그 사무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발가벗고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 사울을 억지로 자기의 권리로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겸손하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는 어쩌면 수치가 가득 찬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큰 아픔을 겪고서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왕의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발가벗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강약약으로 살아가셔도 괜찮다니까요. 강한 사람에게는 좀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좀 약하게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에게 강해졌다가 내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니 그 권세 앞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큰 풍랑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믿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지나가면 나에게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큰 요동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눈에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곳이 있다면, 지금 우리 세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미얀마는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지만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정말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민들은 폭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1인 독재 체제로 지금 3대를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낮추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내 삶 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에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저를 돕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높아질 때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낮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내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요동 속에서도 주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의 어떤 곳에서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님 막혀 있는 것 같은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